예. 14절입니다. 청동뱀처럼 들어올려져야 돼요. 인자는. 인자 예수 이런 많이 들어보셨죠? 인자. 환극을 지금 예수님은요. 사람의 아들 그럽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난 하느님의 자녀, 성자니까 이 인간의 리더겠죠. 그래서 환극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왕 중에 환극을 중시한 게요. 유교에서는 환극 홍범 구주부터 동양의 최고의 정치 이론이에요. 진정한 환극이 서는 것.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든지 아십니까? 정치권에서 진짜 환극이 안 서서 그래요. 안으로 성인이고 밖으로 임금인, 경천애인의 온전한 구현자, 양심의 온전한 구현자가 동양에서 말한 메시아고 환극이에요. 정조대왕이 환극변을 써서 제가 본인이 환극이 되려고 엄청 노력하십니다. 이 왕들의 모델이에요. 환극이라는 게. 안으로는 성인이고 인격은 성인이고 밖으로는 통치를 끝내주게 하는. 이스라엘도 그걸 원했던 거예요. 그 메시아가 올 거다. 그리스도는 이제 이거 그리스어 번역어고요. 원래 이제 그 히브리어로 메시아. 그래서 늘 인류는 이걸 기원해요. 우리나라에서 운주사 가면 미륵을 조성해서 뭘 기원했을까요? 어떤 종교 교주가 오기를 기원한 게 아닙니다. 성자이자 왕이 오길 기원한 거예요. 제발 우리 국민 안 괴롭히는 이상 세계가 좀 오기를. 우리나라에서도 중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미륵신앙은 단순한 그게 아니죠. 단순한 성자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성자만. 통치를 해줄 사람, 우리를 제발 이 학정으로부터 구원해줄 위대한 리더. 그 리더입니다. 메시아는. 재밌는 건요. 요즘 연구에 의하면 메시아가 미륵이 마이트레아거든요. 기원에 가면은 메테아라는 거예요. 메시아나 미륵이나 그 어원이 같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재밌죠. 아무튼 구세주예요. 우리를 이 세상 속에서 구원해 줄 사람인데 우리를 다 어떻게 데리고 천국 갈 사람 이런 뜻도 있지만 1차적으로는요. 이 지상에서 올바른 리더로서의 어떤 모습을 보여줄 사람. 지상에서 못 사는 사람은 천국 가서도 못 살아요. 여러분 지금 천국 데려다 놓으면 잘 사실 것 같으세요? 가서 맨 명상하고 있으면 여러분 못 견디실걸요? 여기 어디 술집 없냐고 물어보시다가 그렇죠? 감당할 수 있어야 그걸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영혼육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은 온전한 사람들 사는 세계 가서 못 살아요. 감당을 못 해요. 우리 인격부터 개조하자 하는 게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내가 들려야 모든 이들이 영생을 얻으리라는 거는 내가 영생에 이르는 길을 온몸으로 보여주고 그거를 모든 사람한테 보여줄 수만 있다면 모두 다 영생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이 염원이라는 겁니다. 요 구절만 놓고 보면 꼭 내가 십자가 매달린 걸 사람들이 보기만 하면 다 영생 얻을 것처럼 설명이 그렇게 오해될 여지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읽어주셔야 다른 구절들, 성경의 다른 구절들하고 다 맞다는 겁니다. 자, 그리하여 제가 설명해 놓은 거 한번 보세요. 하느님의 온전한 분신인 성자는 들어올려져서 모든 사람의 빛과 모범이 되어야 된다. 빛이 돼야 돼요. 모든 사람이 동서남북에서 다 그분을 볼 수 있고 따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요.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가 영생한다 하는 말은요. 오케이, 예수님 믿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나를 믿는 자라는 건요.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까 내가 걸은 길을 똑같이 걷고 내가 진리라고 안 거를 똑같이 알고 그랬을 때 내가 영생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한테 생명이 될 수 있다. 나로 인해서 영생을 얻은 거니까. 이게 성자의 구구절절한 아주 고구정령한 가르침이죠. 제발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그것 좀 연구해라. 왜냐? 자 보세요. 성자가 말하고 행동한 거 누가 한 겁니까? 요한복음에서 계속 나오죠. 난 내가 하는 말이 아니다. 아버지가 한 거다. 난 내가 행동한 게 아니다. 아버지가 행동한 거다. 즉 나를 가지고 제발 아버지를 알아라예요. 나를 가지고 연구해서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육신으로 다 보여줄 테니까 나를 가지고 양심이 어떻게 생겼는지 성령이 어떻게 생겼는지 제발 알아서 당신들 안에 있는 그 성령 당신들 안에도 똑같이 있는데 제발 안 보인다고 무시하지 말고 아버지 좀 따라서 살아라. 그러면 영생할 수 있다. 이 이상의 가르침을 저는 못 봤어요. 이 요한복음 모든 4대 복음에서 다 같은 얘기만 하십니다. 조금씩 전달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지 이게 제일 핵심이에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 천국 못 간다. 아버지 말씀대로 사는 사람만 천국 간다.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믿으면 되지 않나요? 오케이, 맞는데요. 믿음이 어디까지 믿음이냐가 문제예요. 진짜 믿으세요? 진짜 믿으시면 그렇게 못 사실 텐데요. 아버지를 진짜 믿으면 지금 생각도 함부로 못 하실 텐데요. 아버지가 다 보고 계시다는 거 알기 때문에. 황금률에 어기는 생각도 못 할 텐데요. 그 음욕 품기만 해도 이미 죄 저질러진 거랑 똑같다라고, 아버지는 다 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아버지를 안 믿으니까 잘 살고 계실 것 같은데. 안 믿어요, 잘. 교회 안에서만 믿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잘 안 믿으시니까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믿으면요, 죄를 저지를 수가 없어요. 진짜 믿음이라는 거. 예수님이 말한 믿음은 그거예요. 나처럼 믿어라. 나는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말하고 하라는 대로 행동한다. 이게 진짜 믿음이라고 계속 보여주는데 또 딴 얘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범이 되어야 모범이 되어 사람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려는 거고요. 진리의 영입니다. 자, 보세요. 성령은요, 아버지의 영이에요. 성령은 진리의 영인 게 그 안에 우주의 진리가 다 담겨 있어요. 십자가의 진리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과 하나가 되면요, 우주의 질서, 아버지의 진리가요, 여러분한테도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사실은 성령을 체험하시면 지혜도 따라서 얻게 돼 있어요. 성령과 지혜가 다르다라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예수님 말씀대로 실천해서 성령을 깨치고 나면요, 아버지가 인도해주는, 성령이 인도해주는 대로 여러분은 뭐가 옳은지 그른지 다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진리의 영이라고 합니다. 그 진리의 영을 여러분 안에서 깨달아서 진리의 영대로 사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뭐라고 하시냐면, 앞으로 성령이 임할 텐데 성령을 깨닫고 나면은 내가 하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를 성령이 너희들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내면에서. 왜냐? 예수님도 성령 그대로 산 거니까 다른 말을 가르쳐 줄 수가 없죠. 이 간단한 원리를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영인 성령을 깨닫고, 보십시오. 성령을 깨닫고 영적인 육체, 불멸의 이 생명수 가득 찬 우리 에너지를 얻고, 몸을 얻고, 이 인류를 사랑함으로써 자신을 희생하는, 예수님은 어린 양이란 말도 맞아요. 제사장으로서 예수님 자신을 바쳤잖아요. 이게 뭐냐면요, 나를 바쳐서 나를 믿는 사람은 이제 공부 안 해도 되게 만들겠다가 아니고요, 인류를 사랑해서 내 몸까지 바치는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예요. 이해되십니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라. 그래서 그 제자들도 다 십자가에 매달리셨잖아요. 그럴 각오를 가지셔야지 예수님이 내 대신 벌을 다 탕감해 주셨다, 이렇게 이해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게 핵심이에요. 사랑이 빠지면요, 여러분이 십자가에 100,000만 번을 매달리셔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의미 없는 행위입니다.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중생을 위해서, 이 어린 양들을 위해서 내가 진리를 따르다가 목숨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진리를 따른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스러운 행위를 하신 거죠. 목적이 없는 그런 행위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랑을 보여주시고, 자 보세요. 성령을 깨치시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니까 제발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깨닫기를 원하셔서 목숨까지 바치실 정도로 사랑하셨어요, 사람들을. 그리고 늘 몸 안에서 생명수가 넘쳐 흐르셨겠죠, 예수님은. 그래서 그런 온전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게 내가 보여준 거를 모든 사람들이 보고 좀 따랐으면 좋겠다, 믿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셨고, 그래서 지금 영생에 이르는 팁이 뭔지 아십니까? 그걸 제가 정리해드리면 이거예요. 성령을 깨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성령을 깨치셨으면 이 혼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요, 지성이 지혜로 변합니다. 성령을 깨치셨으면 지혜를 얻게 되시고요. 지혜를 얻게 되고, 이 육체는 영적인 육체로 이제 정화된 육체를 얻게 되실 거고요. 또 이 의지로는요, 뭘 소망하시겠습니까? 뭘 노력하실까요? 실천하실까요? 계율을 지키시는 방향으로 의지를 쓰실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시려고, 계율을 지키려고 노력하실 거고, 감정은 늘 사랑의 마음으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실 겁니다. 자 보세요. 성령을 깨치시고 혼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지혜와 실천, 계율의 실천과 계율을 지키셔야 돼요.
늘 예수님은요. 그래서 이 모든 얘기를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성경에 부분 계속 나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야 영생합니까? 다시 태어나야 돼.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 또 어떨 때는요. 어떻게 해야 영생합니까? 계명을 지키면 돼. 어떻게 해야 다시 태어납니까? 하늘나라 가나요? 사랑해. 서로 사랑해야 내 제자야. 진리 안에 머물러야 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야. 다 나왔죠. 영생의 팁을 다 얘기해 줬는데 지금 모른다고 하실 수가 있나요? 지금 제 강의 들으신 분들은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아셨기 때문에 이 5가지 성령, 진리, 예, 영적인 육체는 생명수가 샘솟 낳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영적인 에너지가요. 늘 샘솟으셔야 돼요. 뭐 육체 이런 거 떠나서 그게 여러분의 영적인 몸이시기 때문에 몸이라는 건 뭐냐면 영혼을 담는 그릇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이 진리의 에너지에 여러분의 영혼이 담겨 있어야 돼요. 이 육체는 썩어 없어지더라도 여러분은 생명수가 영생에 이르게 하리란 말은 거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에너지가 약동해야 됩니다. 여러분 몸 안에서. 또 뭐 있죠? 그 다음 계명, 계율을 지키셔야 돼요. 십계명 우리는 그럼 안 지켜도 된다 이게 말이 안 돼요. 왜냐? 예수님이 십계명은 율법 한 점도 우주가 망하더라도 그건 안 사라진다. 나는 율법을 없애려고 온 게 아니라 완성하려고 왔다. 율법을 형식적으로 지키니까 성령의 마음으로 지키는 법을 가르쳐줬을 뿐이다 이겁니다. 계명 지키셔야 돼요. 그 계명을 쉽게 요약해 주죠. 서로 사랑하라. 결국 계명의 실천이 또 이것과 하나입니다. 사랑하라. 황금률을 실천하는 거. 이웃이 사랑한다는 건 이겁니다. 그냥 사랑한다는 게 아니라 지혜로워야 되거든요. 이 5가지 이 항목을 다 써서 한번 실천해 보세요. 이웃이 원하는 거는 나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원하는 거는 나도 그렇게 남이 나에게 대해주길 원하기 때문에 해주는 거고, 이웃이 원치 않는 건 나도 누가 나한테 원치 않는 걸 하기를 내가 싫어하기 때문에 가하면 안 돼요. 요 간단한 걸 오늘 지켜주시면요. 가정이 화목해집니다. 요거 안에서 화목이 안 와요. 나라도 이거 안에서 안 와요. 백성이 뭘 원하는지 아는데 안 해줘요. 그럼 당연히 원망이 생기죠. 내가 백성이라면 이거 싫겠다. 그럼 그거 안 해야 돼요. 근데 재밌는 게 정치인들은요. 야당일 때, 즉 백성일 때는요. 백성일 때 말이랑 올라갔을 때 말 다르죠. 똑같은 사안에서 다른 말을 해요. 그게 벌써 기본이 안 됐다는 겁니다. 같은 말을 해야 되는데 백성일 때는 이거 좀 해주세요 하고 또 올라가면은 딱 또 백성일 때는 잊어버려요. 이게 일관되지 않죠. 이게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건요. 사랑은 결국 소통이에요. 사랑한다는 걸 늘 남이 무슨 사정에 있는지를 알아내야 돼요. 대화 안 하고 알아낼 수 있나요? 끝없이 대화하고 소통해서 저쪽이 뭐가 아픈지 뭐가 힘든지 다 알아내가지고 거기에 맞춰 대처해 주는 게 황금률의 실천이고 그게 영생에 이르는 길의 아주 핵심입니다. 황금률이 핵심이에요. 요한복음에서 마지막에 딱 그 얘기만 해요. 서로 사랑하라. 그래야 세상이 내 제자인 줄 알 거다. 이거 안 하면 내 제자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차치하고요. 내 제자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랑하시나요? 예. 막 껴안고 하는 게 사랑이 아니고요. 그런 부담스러운 사랑 말고요. 지혜로운 사랑. 막 문지르고 비비고 이게 아니고 저쪽이 뭐가 눈치가 영 저쪽이 뭐가 안 좋은 것 같으니까 그거를 말 안 하고 슬쩍 제거해주고 요게 얼마나 지혜로운 사랑입니까? 요게 성령의 마음으로 욕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양심에서 했다면 그분은요 하늘나라 갈 도리를 지금 하나씩 하시고 계신 겁니다. 하늘나라 갈 그 씨앗을 뿌리고 계세요. 뿌린 대로 거두리라가 핵심이기 때문에 안 뿌린 사람은 절대 거둘 수가 없습니다. 진짜 지금 얘기해놓고 보면 너무 지당한 얘기들 아닌가요? 근데 왜 이게 파격적인 것처럼 들릴까요? 너무 상식적이고 경전에 다 있는 얘기고 지긋지긋한 얘기고 고리타분한 얘기의 극치인데 왜 이거를 그렇구나 하고 왜 여러분 듣고 계시고 저는 왜 이게 지금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게 웃기죠? 예수님도 그러셨을 거예요. 그 당시에. 너무 지당한 얘기 아니에요? 황금률. 야, 네가 남이 원하지 않으면 좀 하지 마. 좀 남이 원하는 대로 해줘. 너무 지당한 얘기를 성자가 하늘나라에서 굳이 지상에서 와가지고 그 힘든 역경을 거치시면서 겨우 하시는 얘기가 좀 남이 원하면 안 원하면 하지 마라. 별 얘기 아닌 것 같지만 여기에 진리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인간이 이걸 안 해요. 그래서 이걸 안 해서 모든 정치가 불통이네 뭐네 막 하는 건요. 요거 안 해줬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민심이 천심이라는 게요. 백성이 나 지금 소통이 안 되고 있다라고 말하면요. 하느님의 소리인 줄 알고 좀 들어줘야 돼요. 하나님이 화낸다고 생각해야 돼요. 민심이 천심이라는 얘기가 그겁니다. 민심이요. 우리 빨리 뉴타운 해가지고 우리 가격 올려주라. 이거는 천심이 아닌데요. 백성이 양심에 기반해서 하는 얘기는요. 조심해야 돼요. 그건 하느님 얘기거든요. 그것도 한두 하느님이 아니라 뭐 인류 안에 있는 백성 안에 있는 신성이 다 나한테 화를 낸다면요. 리더는 빨리 경각심 가져야 됩니다. 구약에서도 그거 무시하다가 다 하느님이 내는 소리를 무시하다가 다 망하죠. 다윗, 솔로몬, 말로가 다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소통을 할 때는 리더가 돼요. 소통이 딱 끊어지면서 불통이 되면서 자리에서 쫓겨납니다. 구약이 그렇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그 훌륭한 리더라는 거는 결국은 이 황금률을 지켜주는 사람일 뿐이라는 거예요. 별거 아니죠. 황금률 지키자. 이게 너무 식상해서 진짜 이거는 뭐 얘기하기에도 창피한 그런 이런 얘기를 우리가 왜 또 하고 있는지 의문스러운 얘기지만 이 안에 몇천 년의 인류의 지혜가 들어있고 하늘의 지혜가 들어있다는 지상에서 우리가 구현해야 될 하느님의 지상 명령은 뭐냐? 하느님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처럼 좀 여겨줘라. 사랑해줘라 하는 요 간단한 걸 우리가 마음에 품고 사시면요. 이대로 사신다는 게 계명을 지키는 거고요. 사랑을 실천하는 게 계율을 지키는 거고요. 그게요. 여기 안에 진리가 들어있죠. 이 진리가 여러분한테 자유를 줍니다. 여러분이 이 진리를 알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사시면요. 여러분은 자유가 와요. 인간관계에서 자유가 오고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자유를 얻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온전한 하느님의 분신이 돼요. 이런 얘기들이 이 성령과 이 에너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이런 힘까지 갖추게 된다면 이 5가지 요소가 두루 갖춰진 존재가 가장 온전한 인간 아닐까요? 그래서 이분을 우리가 성자라고 하고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인도해 줄 거야. 동양에서 말하던 내성외왕의 그런 황국의 리더. 이런 존재라는 거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15절 보죠. 그리하여 그를 믿는 자들은 모두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왜 들려야 된다? 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배워야 되냐면요. 그래야만 그분들도 다 내면의 성령을 깨쳐서 영생에 이를 수가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매우 사랑하셔서 그의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셨다. 하나뿐인 아들이라는 게 뭔 뜻인지 아십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고요. 나중에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얘기하시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엄청난 얘기를 예수님 그냥 하세요. 이게 시편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시편에 하나님이 이런 말을 하세요. 모두 너희는 나의 신성한 자녀들이다. 하나님들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하면서 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하니까 야 너희들 믿는 성경에 구약에 다 하나님들이라고 얘기했는데 왜 나한테 그러냐?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은 본래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자녀들이에요. 자, 그게 이거를 갖다가 나중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녀가 됐다라고 말하는 건요. 자녀인지 모르고 살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부모도 모르고 살고 있다가 야, 니네 지금 왜 아버지 무시하냐? 맏아들이 하나 와서요. 맏아들이 와서 진짜 그 독생자라는 분이요. 아버지 뜻을 온전히 아는 자녀를 말해요. 우리가 자녀가 아니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만 자녀고 우리는 아니야 이래버리면 벌써 예수님의 뜻이 또 왜곡되거든요. 예수님은요. 우리도 자녀라는 거를 가르쳐 주려고 오신 거고요. 본인이 가장 온전한 아버지 마음을 쏙 아는 자녀 있죠. 그대로 아는 자녀. 그래서 맏아들, 유일한 아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독생자니까 예수님만 자녀고 우리는 뭐 주워온 애들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무래도 마음에 이 성의가 좀 덜 생기겠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을 믿는 사람은 자 이것도 또 풀어드릴게요. 그냥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었다면 그대로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아주 좋은 말이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제발 내가 한 대로 좀 해라. 내가 산 대로 좀 살아라.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꼭 그 말을 갖다가 이제 다른 성자들 깔 때만 쓰죠. 예수님이 나만 길이라고 하셨어. 나는 다른 성자를 안 볼래. 이게 아닙니다. 성자라는 존재들은요. 다 그 안에 양심이 살아서 움직인 분들이에요. 우리가 다 존경해야 돼요. 예.
장남만 아들인가요? 둘째도 아들이고 다 자녀지. 각자대로 최선을 다해서 양심을 향해 살아가고 계신데 다른 성자들 무시하고 여러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자인지 아닌지도 알아볼 수 있는 눈도 기르셔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게 아니라 구원하려는 거다 하는 겁니다. 인류에게 모범을 보여서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 오게 만들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가 되게 기네요. 18절입니다. 그의 말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심판받았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요, 즉 예수님이 하느님의 자녀라는 걸 안 믿는다. 지금 자꾸 그런 쪽으로 몰고 가는데요. 교회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온전한 분신이다. 즉 예수님이 실천하시는 그 삶이 인간이 따라야 할 삶이라는 걸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난 욕심대로 살겠다. 양심대로 안 살겠다 하는 그 사람들을 말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자녀를 안 믿는다, 하나님을 안 믿는다 이 뜻은요, 욕심을 따르는 사람들을 말해요. 욕심쟁이들은 자기 욕망만 따르지 양심을 따르질 않아요. 양심을 따르는 삶을 살고 계시는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미 심판받았어요. 왜냐? 욕망에 따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벌이거든요. 이미 여러분은 그런 분들은 벌 받았다는 겁니다. 왜냐? 오만 걸 뿌리고 있죠. 그럼 뿌린 대로 거두기 때문에 이분은 이미 지옥에 한 자리 맡아놨다는 겁니다. 단단히. 예. 그럼 이미 벌 받았다는 겁니다. 지옥 가야 벌이 아니라 하나님을 등지고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벌이고 욕망을 따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벌이라는 거예요. 어둠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 자체, 어둠 속에 있다는 거가 이미 벌이다. 예, 그래서 독생자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이거 엄청 센 구절들인데 우리식으로 풀면 양심 따라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상한 결론이 돌아야죠. 이게 또 맛있죠. 우리 학당 강의의 맛이죠. 그래서 예,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고 그가 가르치는 길을 믿고 따릅시다. 예, 이런 말씀을 이제 다른 분이 하면 좀 오해 여지가 있지만. 예, 제가 무슨 뜻으로 말씀드리는지 잘 아실 테니까, 예, 양심대로 살자는 겁니다. 양심대로, 예수님도 성령대로, 양심대로 사신 분인 뿐이에요. 빛이 이 세상에 왔지만, 왜 예수님은 빛일까요? 이게 자꾸 들려야 된다는 거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은 빛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 성령의 빛을, 여러분 안에는 빛이 다 있는데 성령이 밖으로 드러나질 않죠. 예수님은 왜 빛인지 아십니까? 온몸을 통해서 빛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만 보면은, 예수님만 따르면 다 여러분도 천국 갈 길이 열리는 겁니다. 성령 그대로 말하고, 성령 그대로 행동하고, 성령 그대로 가르치니까요. 그래서 그분 존재 자체가 빛인 겁니다. 예, 우리의 에고는, 우리의 혼과 육과 이 에고의 세계는 성령을 모르고 사니까 욕망에 빠져서 이 성령을 거부하고 사는데, 어둠인데, 이 성령과 하나가 돼서 공명하면서 살아가는 그 인격, 성자의 인격은요, 성자 인격 전체가 성령의 확장판이에요. 겉으로 드러난 이 현실의 세계에 들어온 성령이신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겁니다. 성부, 성령보다 성자가 더 위대한 면이 뭐냐면요, 성부, 성자는 유혹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원성의 세계에서 유혹의 세계에 들어와가지고 성령의 뜻을 그렇게 펼쳤다는 게 그게 위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욕망이 없으셨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예수님을 오히려 모욕하는 행위예요. 예수님은 또 모든 욕망을 다 갖고 계셨는데 그걸 성령으로 이겨내셨다는 게 위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대로 좀 하라고 한 거지. 예수님이요, 만약에 그런 거 하나도 안 받으시고 유혹도 없으셨고 그런 인간적인 불완전함이 없으셨다면요, 내가 기리오란 말을 못 하시겠죠. 너희는 나처럼 못해라고 하셨겠죠. 내가 모델이 못 된다, 미안하다, 나는 사실 죄가 없다, 나는 유혹을 느껴본 적이 없다, 이러면 여러분 도움이 되시겠어요? 학원 갔는데 선생님, 학원 원장이 사실은 나는 한 번도 그런 절망이 없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절망에 빠지시겠죠. 학원 잘못 끄는 거잖아요. 나 같은 수준에서 성공한 사람한테 배우고 싶지, 너가 왜 이 문제를 못 푸는지 이해 못 하겠다는 사람하고 얘기를 해봤자, 나는 이거 4살 때부터 풀었다, 이런 분하고는 대화해봤자죠. 그래서 나도 못 풀었는데 너처럼 수학만 보면 눈이 컴컴해졌는데 어떻게 해서 이걸 극복했다는 분 얘기를 듣고 싶고, 그분이 일부러 그렇게 오신 거예요. 예수님 무슨 자랑하려고 오신 게 아니고, 나는 하느님 아들이지롱 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 나처럼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은 모든 제약 조건을 스스로 다 입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모델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접근해 보세요. 성경이 달리 보이실 거. 예. 되게 지당한 얘기인데 잘 생각 안 해보기 쉬운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빛이 세상에 와 있다는 건요, 그런 성령 그대로 사는 인격이 와 있을 때 빨리 배워야 돼요. 왜냐, 그분 가시고 나면 다시 어둠이 지배해요. 이제 아무도 본 적이 없는 성령에 대해서 서로 이기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져요. 나 성령 좀 알지 하는 분 계실 때 빨리 배워야지, 그분 가시고 나면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빛이 세상에 와 있지만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좋아해서 빛이 왔는데도 안 본다, 안 따른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이게 심판이다. 이미 그게 심판받은 거다. 사실은 어둠에서 못 나오고 있다.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미워하고 그들의 악행이 드러날까 봐 빛을 두려워해서 어둠에서 나오질 않는다. 여러분, 제가 양심 노트 쓰자고 하면 막 두려우시죠? 어둠에 계속 계실래요? 양심 노트 쓰고 광명 찾으시죠? 빨리 환부를 드러내서요, 뭐가 문제인지 황금률로 분석을 하셔야, 황금률 노트, 양심 노트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매 순간 내 욕망을 따르고 내 양심을 저버린 거를 낱낱이 하나하나 따지다 보면 양심을 따르는 힘이 커져요. 이렇게 빛으로 나오지 않으시면요, 답이 안 나옵니다. 예, 이해하시죠? 그래서 자, 그러나 진리에 따르는 사람들은요, 그가 해온 일이 하느님을 통해 이루어진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빛 가운데로 나온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이해한다는 겁니다. 맞아. 내가 양심적으로 산 게 사실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양심이 하느님이었고 내 안에 하나님이 시킨 대로 살았을 뿐이야 하고 예수님을 이해하고 따른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그대로 뜻대로 사는 분이구나. 근원이 하나구나. 우리 모두가 우리 안에 있는 신성을 따르고 있을 뿐이었구나 해서 나 잘났다가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능력이었구나 하고 예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분신인 예수님을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들은 빛 가운데로 나온 거고 나를 저버린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 사람이다. 이쪽은 이미 구원받았고 저쪽은 이미 심판받았다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도마복음 22절을 제가 넣은 거는요, 똑같은 대화가 나오는데요. 약간 이제 묻고 대답하는 사람은 정확히 이제 니고데모는 아니지만, 보세요. 예수님께서 몇 명의 젖 먹고 있는 아이들을 보시더니 제자들한테 이 젖 먹는 갓난아이 같아야만 왕국에 들어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제자가 그러면 우리는 갓난아이가 돼야 되나요? 다시 태어나야 되나요? 또 똑같은 의문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신지 보세요. 그대들이 둘을 하나로 만들 수 있을 때, 안을 바깥처럼, 바깥을 안처럼 만들 수 있을 때, 위를 아래로 만들 수 있을 때, 남자와 여자를 하나로 만들어서 더 이상 남성, 여성이 없게 될 때, 그때 육체의 눈 대신에 새로운 눈이 생기고, 육체의 손 대신에 새로운 손이 생기고, 육체의 발 대신에 새로운 발이 생기고, 새로운 몸뚱이가 생겨서 그래야 그들은 왕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상한 얘기를 하시죠. 이게 힌트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생명수가 약동하게 되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음양의 이원적인 에너지가 하나로 뭉쳐서요, 여러분 몸 안에서 이원성을 초월한 에너지가 감돌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의 몸 안에 넘쳐나는 생명수가 돼요. 그 에너지가 여러분의 영과 혼을 지지해서, 이 새로운 육체가 여러분의 영과 혼을 지지해서 성령이 더욱 밝게 드러날 수 있고, 혼이 더욱 지성과 의지와 감성을 통해서 지혜와 자비와 능력을 펼칠 수 있게 도와준다는 거예요. 지성은 지혜, 의지는 능력, 감정은 자비로 승화되게 도와준다는 거예요. 엄청난 영적인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게 몸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영적인 에너지를 몸이라고 하는 거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계속 얘기하시는 생명수요. 생명의 물이 샘솟게 될 것이다. 그게 너희를 영생까지 이르게 할 거다. 그런 에너지가 필요하답니다. 일용할 양식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이게 일용할 양식, 우리 밥만 생각하죠. 영적인, 우리가 옛날 모세가 만나를 먹고 살았죠. 영적인 만나라고 합니다. 이거 아시는 분들은 일용할 양식을 영적인 만나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 에너지를 얻지 못하면 남을 용서할 수도, 악을 이겨낼 수도 없다는 겁니다. 힘이 약해서. 그게 여러분의 새로운 몸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여러분 안에 그런 강대한 에너지가 샘솟기를 바라면서 이제 이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도마복음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원적인 에너지를 초월한 그 에너지를 여러분이 얻을 때 새로운 육신이 생긴 거다.
자, 세례 요한의 증언 하나, 이거 하나만 예수님의 육성이 아닙니다. 나머진 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인데요. 요거 하나만 세례 요한의 증언을 한번 실어봤습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이 예수님의 어떤 이 오신 사건에 대해서 객관적인 또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잖아요. 세례 요한은요, 그 기독교에서 지금 환생이 있냐 없냐 말 나올 때 세례 요한이 늘 지금 거론됩니다. 환생의 인정 사례로. 왜 그러냐면요. 이 세례 요한은요, 그 말라기에, 구약의 말라기에서요, 뭔 말을 하냐면, 앞으로 이제 하느님의 심판이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옛날 선지자 중에, 성자예요, 이분도. 성자 중에 엘리야라는 유명한 성자가 있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에너지의 몸을 얻으셨고, 변화했을 때 모세랑 엘리야가 나타나거든요. 엘리야가 그렇게 의미가 있는 존재인데, 엘리야가 먼저 와가지고, 먼저 초석을 다진다라는 예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도 주의 길을 다지는 자가 온다. 주의 길을 미리 예비하고 주님이 이 지상에서 이 성자가 진정한 이제 성자 중에 성자죠. 이 하나님의 맏아들, 유일한 아들이 와서 하나님의 진리를 이 지상에 전파하기 전에 성자 중에 또 이런 선지자들은 이미 성자들이거든요. 성자들이 와서 주님의 길을 곧게 펴게 도와주는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다 말 못할 것들이 있죠. 그걸 미리 와가지고 원래 이제 주인공 들어가기 전에 이제 와서 이제 막 팜플렛 돌리고 곧 예수님 오십니다 하고 이제 주님이 곧 오시는데 이게 잘 받아들여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미리 좀 가르쳐주는 이 선지자가 올 거다라는 예언들이 구약에 있거든요. 엘리야가 온다고 다 알고 있었어요. 이 당시에 예수님 얘기한 게 아니라 구약을 읽은 사람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온다는 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딱 이제 주님의 길이 이제 펼쳐진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다 찾아가서 물어본 게 당신이 그리스도냐, 메시아냐, 아니면 엘리야냐 다 물어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다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인정하세요. 엘리야는 이미 왔다. 이게 일종의 환생을 인정한 사례라고 해서 많이 이제 거론되는 구절인데 엘리야가 이미 왔다. 엘리야가 왔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봤다. 엘리야를 함부로 대했다. 이 얘기가 이제 예수님이 직접 하신 얘기입니다. 엘리야가 왔다라고. 근데 엘리야가 어떤 분인지 아냐면요. 엘리야가 엘리사랑 엘리야가 유명한 사제관계 성자들인데 엘리야보다 이제 엘리사가 원해요. 스승보다 갑절의 그런 능력을 원해서 엘리사는 더 갑절의 능력이 있었대요. 이분들은요, 죽은 사람 살려내고 그런 거 다 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거는 다 했어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최고의 선지자들입니다. 엘리야는요,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그 산채로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고 사라진 분이에요. 그래서 제자는 그러진 않았는데 그래서 엘리사를 만났을 때 겉옷을 줘요. 제자로 인정해줘요. 이게 이제 동양 이제 선불교에서 막 의발전수죠. 옷을 줘요. 그래서 이 엘리사 그 부분만 읽어봐도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도력 대결에서 다 이기고 이분들은. 그래서 이 엘리야가 먼저 와서 이제 그 주님의 길을 도와줄 거다. 이게 지금 전해져 오던 얘기인데 엘리야는 승천했거든요. 즉 엘리야만 해도 벌써 하늘나라 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이후에만 하늘나라 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전에도 다 있었는데 가는 사람이 워낙 적으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좀 더 유치를 해야겠다. 이게 길을 뭐가 이게 지금 관문이 너무 복잡한 것 같다. 이게 어떻게든 빨리 많이 올 수 있게 도와야겠다고 하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나보다 먼저 내려와서 지금 내가 올 거라는 걸 가르쳤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예, 이거는 지금 이제 성경에 쓰여진 그대로 우리가 지금 분석해 보는 거예요. 추리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떤 이런 말씀하신 정황이 뭘까? 그래서 지금 엘리야가요, 하늘에 승천한 사람이 다시 어떤 엄마 뱃속에서 다시 잉태돼 가지고 태어났다는 건요. 그럼 이게 환생이 가능하다는 증거도 되죠. 환생 자체가 불가능한 게 아니구나 하는. 그리고 저 하늘나라 간 사람도 다시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고도.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들어있습니다. 풀면 복잡해져요. 이런 것도 좀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이게 별 얘기도 아니에요. 고정관념에 어긋나서 그렇지. 뭐 불경에서는 이런 거는 뭐 이거보다면은 좀 보살로서 좀 그렇죠. 이 정도는 자유롭게 해야죠. 보살들 7지보살 이상은 극락가잖아요. 중생구제를 위해서는 다시 와요. 얼마든지 다시 와요. 왜냐하면 목표가 중생구제이기 때문에 신음하는 어린 양이 있는 한은 언제든지 다시 와서 도와줍니다.
예, 이게 대승사상이거든요. 이걸 예수님이 훨씬 이 정확한 설명을 하면서 더 선대 앞선 시기에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신약 성서들을 아주 중시합니다. 그래서 저도 늘 틈날 때 봐요. 그래서 이 엘리야 엘리사의 이런 그 신비한 얘기 이런 거랑 또 연결됩니다. 예수님의 삶이. 먼저 선지자가 나와서 또 예수님의 길을 미리 또 가르쳐 줘요. 예수님 이름으로 내가 이제 하늘에서 왔어 이렇게 바로 얘기하기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미리 얘기를 해줘요. 하늘에서 곧 내려오신다. 뭐 준비 다 하고 있어라. 곧 내려오신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할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들어보면 이제 예수님의 또 객관적인 모습을 또 알 수도 있겠죠. 그런 느낌으로 이 세례 요한의 증언을 보세요. 위에서 오시는 분은, 저 하늘에서 오시는 분은 가장 위대한 분이시다.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하며 땅의 것들을 말하지만 하늘나라는 몰라요. 땅에만 살아온 사람들은. 하지만 하늘에서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신다. 근데 이게 지금 생략된 게 보통 위에 분이 아니죠.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불경에서 치면 십지보살이요. 궁극의 존재예요. 십지보살은요. 인격 있는 열애예요. 그냥 인격 있는 부처. 불성의 그 온전한 구현자. 불성의 화신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인 영혼육이 온전한 사람의 아들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있어서 그래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는 없잖아요. 영혼육으로 온전한 하나님을 보여줄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하늘에서 오신 분이 필요한데 진짜 위대한 분이 이번에 내려오신다. 그분은 자신이 보고 들은 것만 말씀하시지만 아무도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예, 왜냐하면 하늘나라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지상에 살던 사람들한테 낯선 거죠. 하나님의 독생자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증언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십지보살만이 열애에게 관정을 받은 열애의 직책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인간 중에 열애라 하는 이런 얘기, 이 십지보살 얘기는 나중에 제가 화엄경 안에 있어요. 그 부분 번역해 드릴 텐데 뭐냐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레벨을 올려가죠. 보살이 1레벨, 2레벨, 3레벨. 이 성령 체험에 해당되는 건 1레벨 전에 원래 합니다. 그 다음에는 뭘 하냐면요, 혼과 육을 황금률에 해당되는 불교의 육바라밀, 자비를 얼마나 구현하느냐에 따라서 레벨이 올라가요. 그러다가 9레벨이 되잖아요. 거의 끝이죠. 마지막 10레벨은요, 그 우주의 최고 리더거든요. 10레벨에 올라갈 때요, 온 우주에서 이 불성이, 쉽게 말하면 이 성경에서 말하면 성부가 하나님이 관정을 해줘요. 머리에다가 빛을 쏴줘요. 그래서 그 자리를 관정주라고 합니다. 십지보살 자리가. 관정을 해주는데 그게 상징하는 게 뭐냐면, 관정은요, 인도나 이스라엘이랑 똑같아요. 기름을 부어주나 물을 부어주나, 관정의식을 인도는 물로 하는데요, 동서남북 그 나라의 맨 마지막 경계에 있는 그 물을 길어와요. 그 사해의 물을 섞어서 부어줘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 동서남북 사방의 리더라는 걸 상징합니다. 사해의 물을 길어다가 물을 정수리에 부어주면 이제 왕일 계승하는 거예요. 즉 너가 이제 왕해라 할 때 임금 아버지가 아들한테 해주는 거예요. 즉 관정을 받았다는 건요, 하느님한테 관정을 받았다는 건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건요, 너가 왕해라 이거예요. 나 대신 내 백성 너가 다스려 라고 온전한 능력을 완전히 인정받은 존재인데, 관정, 이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메시아, 최고의 메시아로서 예수님이라는 존재는요, 아버지의 온전한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유일한 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아들, 자녀보다 온전한 자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요, 우리가 아버지를 제대로 이해를 못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제일 온전한 분신한테 들어야 알지, 그 국치까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도 양심 따를 줄 알죠.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지만 완벽하게 듣는 분에 비하면 우리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나도 못 따라가는 그 위대한 존재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는 하나님께서 진리이심을 인정하고 있는 거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따를 수 있다면요, 예수님 안에서 약동하는 그 신성을 우리가 영접한 거라는 겁니다. 받아들인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다. 자기 얘기를 안 해요. 성령 그대로, 양심 그대로만 말로 해준다는 겁니다. 행동으로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한량 없이 성령을 주시기 때문이다. 그분한테는요, 완벽하게 자신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그런 위대한 존재다. 그래서 그분 얘기를 들어야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아버지를 이해할 수가 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예수님 얘기만 듣고 있자는 거냐? 그게 아니라 예수님 얘기를 들어보면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그대 안에서 성령을 찾으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같은 얘기예요. 내 안에서 성령을 만나고 예수님 얘기랑 비춰보면서 안팎이 하나가 돼서 나아가시면 여러분이 실수를 안 하시겠죠. 그래서 성부와 진리의 영인 성령이 성자 안에서 온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고요. 성령 안에서 거하면은 우린 진리를 깨닫게 된다. 불교에서 정해쌍수라고 하는 게 이겁니다. 혼이요 마음을 선정, 참나자리, 불성자리에다가 온전히 마음을 머물게 하면 진리를 알게 된다는 게 정해쌍수거든요. 선정은 반드시 지혜를 낳게 된다. 예, 이게 영과 진리로 기도하라는 거랑 같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순수한 영의 세계에 머물면요 진리를 얻게 돼 있어요. 아버지의 소리가 들리게 돼 있고 아버지만이 아시는 그 정보가 나한테도 주어지게 돼요. 아버지랑 온전히 접속했기 때문에 내 혼이 시끄럽게 굴면 안 돼요. 기도를 하실 때 혼이 아버지 뭐 해주시고 뭐 해주시고 뭐가 부족하고 뭐가 부족하고 이렇게 계속 혼이 떠들거든요. 난 이 사람은 좀 별로고 저 사람을 이런 사람을 뭐 미스코리아 같은 어떤 여자를 원합니다. 뭐 아버지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계속 혼자 떠들고 있으면요. 아버지가 말할 기회를 안 줘요. 아, 그건 아닌 것 같은데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려고 해도 아버지 이렇게 됐고요. 아버지 이렇게 꼭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끝내버리면요. 아버지 말 한마디도 안 들었죠. 아버지한테 맡겨야 되는데 안 믿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모르실 거예요 하고 지금 계속 떠들고 있잖아요. 그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죠. 예. 혼과 욕심으로 드리는, 무지로 드리는 기도가 돼서 안 돼요. 영과 진리로 드린다면 혼이 멈춰야 돼요. 침묵해야 돼요. 온전히 혼과 육을 온전히 아버지한테 바치고 쉬어야 됩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해요. 지혜를 줘요. 그 일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줘요. 이게 깨끗하죠. 이 원리를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한없이 받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사랑하시어 모든 것을 그의 손에 맡기셨다. 이게 당연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요한복음에서 지금 설명되고 예수님은 불교에서 말하는 궁극의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온 우주 중생의 온 우주 인류의 그 인류를 끌어올릴 수 있는 하느님 나라에 이르게 할 수 있는 키를 갖고 계신 거예요. 그게 주재권을 갖고 계신다. 모든 그 아주 마지한테 나머지 모든 자녀를 네가 좀 책임져라 하고 왜냐 아버지는 무형이시고 형체가 없으시고 직접 자녀들한테 말을 못 하세요. 하시는데 자녀들이 못 알아먹기 때문에 그러니까 알아먹는 자녀 하나한테 지금 온전히 정보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너가 좀 다 해주라. 나머지 좀 다 해주라. 이게 성자의 위대한 겁니다. 우주에서. 성부도 못해요. 여러분 안에 지금 성부 성령이 다 있는데 모르겠거든요. 성자를 만나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있는 부분을 털어줍니다. 그래서 이 성자의 위대성이 이겁니다. 누군가가 리더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위대한 존재다. 예수님이. 그 아들의 말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분 말대로만 하면. 그를 거부한 자는 아버지를 거부한 거예요. 성자를 거부한 게 아니라 그 근원에 양심과 성령을 거부한 거고 성부를 거부한 거기 때문에 이미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노여움 아래 머물게 된다. 아버지의 독생자는 위대한 한국이기 때문에 그의 길을 따라야만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나에게 주님 주님 부른다고 해서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 예수님이 내 뜻이라고 안 하죠.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자만, 실천하는 자만 왕국에 들어간다. 제발 성령 양심 좀 따르라는 겁니다. 성령 양심을 따르는 사람이 어떻게 성령 양심을 존중하지 않을까요? 경천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성령 양심이 시키는 대로 하면요. 황금률을 어길 수가 없어요. 남이 나 같은데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자녀들을 바라보면요. 자녀가 자녀를 보는 거랑 틀리죠.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른 자녀들을 보니까 다 나랑 똑같이 여겨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과 양심을 따르는 자가 됩니다. 그날에는 많은 사람이 나를 보고 주님 주님 아버지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할 것이다. 자 보세요. 주님의 이름으로요. 예언도 했고 마귀도 쫓아냈고 기적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쌩까십니다. 나 모르겠는데 욕심으로 했기 때문에 안 쳐져요. 지금 이걸 한다고 해서 위대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요. 자, 이거 놀라운 얘기인데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도 나는 그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너희 악한 자들아. 너 욕심 때문에 했잖아. 나에게 물러가라. 난 너희들을 전혀 모른다라고 할 것이다. 여기서 이게 쉽지 않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냥 믿는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히 믿고 예수님이 뭘 얘기하시는지를 이해를 해야 되고 그 이해한 그대로 진리를 실천해야 되고 늘 나와 남을 둘러보지 않고 사랑해야 돼요. 쉽지 않죠. 또 내면에서 끝없이 생명 에너지를 끌어내서 샘솟는 에너지를 여러분이 갖고 영적인 에너지를 갖고 계셔야 돼요. 요게 다 종합이 안 되면요. 하느님 나라에 못 간다는 게 지금 성경 구절 몇 구절 안 읽었는데도 계속 나온다는 거 아시겠어요? 이걸 다른 사대복음 전체에 걸쳐서 얘기하시는데 다 보고 나서 결론이 오케이 예수님만 믿으면 11조만 하면 나는 가는구나. 천국 가는구나. 이런 엉뚱한 결론 내리지 마세요. 11조는 원래 왜 하는지 아십니까? 11조는요. 이 성직자들 먹고 살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11조는 10분의 1 세금이라는 거는요. 불우한 사람 도와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의 분신들 도와주려고요. 여러분이요. 원래 나라의 세금도 그런 사람들 도와주라고 10분의 1 내는 거고요. 나라가 못하는 걸 하기 위해서 교회가 또 10분의 1을 걷는 겁니다. 그런 불우한 사람들 도와주려고.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 이웃사랑하려고 원래 11조가 있는 거예요. 어느 종교나 있어요. 거기에 해당되는 게. 11조에 해당되는 게. 이해되시죠? 그런데 내가 11조를 하는데 이상하게 목사님 차가 바뀌고 11조를 했는데 목사님 자녀가 해외 유학을 가고 그분 집이 바뀌고 좀 뭔가 문제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11조의 원 목적을 잃어버리죠. 11조는 황금률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지침이에요. 내가 이거는 조금만 양심 있는 분들은 다 알아요. 그 인도의 비노바 바베가요. 그 유명한 간디 제자인데 성자인데 전국을 돌면서 부자들을 설득해서 땅을 받아내요. 그 땅을 가지고 공동체들을 만들어서 가난한 사람들 살게 하는데 그 땅을 받아낼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자들한테 당신 자녀가 5이면 6 있다고 생각하고 그 몫을 좀 내놓으라. 가난한 너의 아들 중에 하나, 자녀 중에 하나한테 준다고 생각하고 좀 달라. 요게 11조의 원리입니다. 당신 한 가족 더 있다고 생각하고 그거 좀 주라. 그거 모아서 진짜 그 가족들을 도와주자. 물론 잘 쓰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11조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 진실을 알고 쓰시는 분은 절대 이걸 잘못 쓰시지 않겠죠. 다만 11조가 그냥 의뢰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혹 11조 내야 천국 간다고 생각하시면 이게 본말이 지금 다 전도됐다는 겁니다. 왜 내는지를, 왜 천국 가는 원리를 아셔야지. 11조를 진심으로 양심껏 하신 분은요. 당연히 하느님 왕국에 갈 길을 닦으신 거죠. 그 돈으로 불우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고아, 환자, 그리고 어려운 처지인 사람들을 도와줄 테니까. 황금률의 실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원리를 아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오늘 센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아버지의 뜻입니다. 모르겠어요. 3장 할게요. 3장이에요. 내가 주는 물, 이 영적 가르침을 상징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내가 말한 대로 진리대로 사는 사람은요, 그 물을 마시는 사람은 그 안에서 솟구치는 샘물이 되어 영생에 이르게 할 거다. 진리를 따르는 사람한테는요, 엄청난 영적인 힘이 생길 거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에 이르게 할 거다. 요게 지금 제가 맹자랑 너무 비슷해요. 이 얘기가. 내가 주는 가르침대로 너가 양심대로 성령대로 살면 너 안에서 영원히 샘솟는 그런 샘물이 생겨서 영생에 이르게 도와줄 거다 하는 이런 영적인 힘에 대한 얘기는요. 왜냐하면 예전에 이 생명이에요. 가르침도 생명이에요. 물이라는 게 의미하는 게 생명이에요. 생명. 여러분의 생명이 증폭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게 영생이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해주는 게요. 영원히 샘솟는 샘물이에요. 그래서 이게 제가 유교의 맹자를 얘기하는데요. 갑자기 왜 맹자 하지 마시고 맹자는 그 에너지를 호연직이라고 불렀어요. 호연, 강대한 에너지. 이게 도덕적인 에너지예요. 그래서 진리를 여러분이 실천하지 않으시면 호연직이 사라져요. 이게 좋은 거 많이 드신다고 생긴 에너지가 아니고
진리에 따를 때 생기는 에너지를 말해요. 한번 이거 들어보세요. 감히 묻겠습니다. 뭘 호연직이라고 하나요? 맹자가요. 제자한테 말하기 참 어려운데 그 기운됨이 지극히 크고 강하니 우주적인 에너지라는 겁니다. 똑바로 배양하여 상하게만 안 하면, 양심만 안 어기고 그 에너지를 배양하면 천지에 꽉 차게 되는데, 그 기운은 정의와 진리에 짝하게 돼 있어서 이 기운이 없으면 정의와 진리도 쪼그라든다. 맹자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영적인 에너지가 있어야만 양심도 구현할 수가 있다. 그래서 반대로 그럼 그 에너지를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호연지기는 정의로움, 양심을 실천할 때만 생겨난다. 그게 쌓여서 생겨난다.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라 정의를 실천하고 실천하면서 쌓여서 생겨난다. 정의란 불시에 들어가 첫 얻을 수 있는 물건이다. 오늘 하루 했다고 생기는 게 아니다. 실천함에 마음에 뿌듯함이 없으면 쪼그라든다. 그 에너지가. 양심이 뭔가 찔리게 되면 그 에너지도 쪼그라든다. 이런 영적인 에너지에 대해 얘기를 해요. 이게 호연직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말하는 샘 솟는 샘물이에요. 이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의 일용할 양식이에요. 영적인 양식이 없으면 여러분은요, 남을 용서할 수도 없고, 악에서, 유혹에서 이겨낼 수도 없고, 악에서 구원받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보세요. 주기도문에 보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 이게 성령자리입니다. 내 안에 성령을 영접하시라는 얘기고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영적인 육체, 강한 힘을, 영적인 에너지를 얻으시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남을 용서했듯이 나도 용서해 주세요. 자비를 원하는, 내가 자비롭게 사랑을 했으니 나도 사랑해 주세요라는 얘기입니다. 즉 내가 먼저 실천해야 돼요. 남을 용서했으니 저도 용서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 지성과 의지, 생각의 차원에서 뭡니까?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십시오. 어떤 유혹이 와든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의지력을 주라는 겁니다. 이게 이루어졌을 때 뭐가 되나요? 총체적으로 영혼육이 완벽해지죠. 그럼 뭐가 됩니까? 중심점이 성령에 정확히 잡혔고 혼과 육이 정화됐기 때문에 이게 악에서 구원받는 겁니다. 나를 악에서 구원해 주세요. 이게 주기도문 시작할 때 말하는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구현되는 겁니다. 땅이 뭘까요? 여러분의 혼과 육이 땅이에요. 땅은요, 아버지의 뜻이 이미 구현되어 있어요. 땅이 아버지 뜻을 어길까요?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다 하는 이게 뭔 말인지 아십니까? 인간들이 문제예요. 여기서 땅이라고 하는 건요, 인간들이요. 혼과 육신을 가진 인간들이 문제거든요. 인간 말고는요, 문제가 없어요. 뭐, 개 데리고 뭐 영생하자고 할 겁니까? 인간이 문제예요. 영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안 하고 깽판을 치고 있는 인간들. 예, 황금률을 어기고 있는 인간들. 그 땅이라고 하는 것, 지상에 있는 인간들의 그 마음과 몸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이 몸과 마음에서 아버지 뜻을 구현하는 노래를 담고 있는 겁니다. 각자가 그걸 매일매일 염하면서 자기부터 자기 몸의 이 신전인데 몸이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몸을 관리하고 마음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한 명씩 한 명씩 나올 때 이 지구가 지상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새하늘 새 땅이 열리는 거죠. 이게 본질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 지상에 또 오실 수도 있고 예전에도 그래서 오셨고, 이게 문제지. 그 예수님이 또 오고 안 오고 간에 우리가 이걸 계속 안 하고 버티면 지상에서는 길이 안 열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와서 다 해줄 것 같지만 여러분이 움직이시지 않으면 예수님도 속이 타실 거예요. 넌 내 양이 아닌가 보다라고 하실 거. 아마 여러분 이게 버림받으실걸요. 성경에는 그렇게 넌 내 양이 아닌가 보다. 누가 와서 예수님 말 못 알아도 예수님이 그러세요. 넌 내 양이 아닌가 보다. 내 양이었으면 내 얘기 알아들었을 텐데. 이런 존재가 되시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아버지, 예수님도 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나를 보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아버지를 보라고. 결국 이게 우주를 경영하시는 그 하느님, 양심 자체를 여러분이 따르는 삶을 살자는 것. 이게 예수님이라는 성자가 오셔서 하신 얘기예요. 이걸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4장 보죠.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제가 말씀 누누이 드렸죠. 영, 순수한 영, 여러분의 생각, 감정, 오감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여러분의 본질인 영과 그리고 그 영은 그 자체로 진리예요. 그 영에는 하나님의 질서가 온전히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 진리,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여러분의 속 시끄러운 그런 에고, 혼의 세계와
무지의 세계에서 진리를 드리면 안 돼요. 성부와 성령은 하나이시고요. 우리 안에 머무는 성부가 바로 성령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성령과 하나로 통합니다. 따라서 순수한 영과 진리 안에서만 우리는 아버지를 만날 수가 있어요. 이걸 그대로 구현한 게 이 인간의 마음의 모델을요, 이스라엘의 성전 있죠? 이 성전에 그대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가 성소가 있고요,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출입합니다. 여긴 제사장들이 들어요. 여기는 이제 마당이 있어요. 그럼 이게 뭘까? 이게 육신이에요. 이게 혼이에요. 이게 영입니다, 여러분. 여기 하느님이 임하시죠. 이분이 성령이에요. 이 성전 안에 모든 게, 인간의 모든 게 존재가 설명돼 있어요. 예, 벌써 여기보다 여기가 귀하죠. 여기보다 여기가 귀해요. 그런데 영과 진리 속에서 예배드려야 된다는 것은 지성소에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지성소가 있어요. 고요한 자리, 잡음이 없는 자리. 이 성소만 해도 시끄러워요. 생각, 감정, 오감이 시끄러워요. 여기서 마음이. 그 오감을 가지고 또 생각과 감정을 보태서 시끄러운데 내려놓고 고요한 자리에서 여러분은 하느님과 하나가 돼서 진리의 영인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보혜사라고 하죠. 성령은 보혜사라고 하죠. 예. 여러분을 보호해주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주는 스승이신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보호해주고 여러분한테 은혜를 베풀어주는 스승의 역할을 합니다. 진리만이 여러분을 보호해주고 여러분을 은혜롭게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성령은 양심이에요. 여러분 안에서. 양심의 가르침. 그거는 죄다. 그건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 마음 아파진다. 그렇게 하면 모두가 불행해진다. 계속해서 이 보호회사가 여러분 마음에서 보호해주고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정도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없고 양심이 없었다면 어떻게 사셨을지 생각해 보세요. 끔찍할 수 있어요. 성령이, 양심이요, 우리를 계속 잡아주고 계십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한 번도 저버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죄인 마음 안에서도 양심이 돌아가요. 그건 아니지 하는 이 마음이 안에서 있습니다. 그걸 끝없이 거부하고 있는 존재가 이 소시오패스니 사이코패스니 이런 분들이 계속 거부하는 거예요. 난 몰라. 난 안 찜찜해. 사람 더 죽였어야 되는데 내가 잡히다니. 계속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제일 어두운 존재예요. 어둠에서 못 나오는 존재. 근데 일말에 조금이라도 영성이 있는 사람은 알아들어요. 괴로워해요. 그래서 계속 울리니까 우리 안에서. 그분이 여러분을 괴롭히려는 게 아니라 보호해주고 은혜로 인도하려는 거예요. 빨리 탈출해라. 어둠에 더 있지 마라. 빨리 나와라. 근데 우리가 난 지금 당장은 어둠이 편해요. 좀 이따 나갈게요 하고 계속 누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을 따르기 시작하면요. 황금률만 분석하시면 여러분 양심은요. 보혜사의 성령의 소리는 여러분 안에서 점점 소리가 커지게 돼 있어요. 남하고 싸웠어요. 시끄러운 일 있어요. 앉아서 고요히 이제 영과 진리로 기도를 하다가 침묵의 기도를 하다가 이제 지혜를 한번 점검해 보는 거죠. 난 양심적이었는지. 그 순간 내가 보세요. 그 순간 내가 양심이 하지 마라 하고 찜찜하게 굴었는데도 내 욕심 때문에 했는지 본인은 압니다. 본인의 이 마음의 법정에서 냉정히 보세요. 그랬는지 내 객관적으로 그 사람을 충분히 배려해가지고 그 사람을 나처럼 생각해서 황금률에 맞다고 생각해서 그 언행을 했는지 요것만 딱 물어보세요. 딱 판가름이 납니다. 그때 여러분이 만약에 악적으로 판가름이 나면 여러분은 지금 악의 씨를 뿌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때 당당하다라고 내면에서 소리가 나오면 여러분은 그 순간 아버지의 소리, 양심의 소리에 충실히 응한 거예요. 이게 카톨릭에서도 양심 성찰이라고 해서 똑같이 합니다. 그 순간에 아버지의 뜻은 뭐였는지, 그리고 나는 얼마나 아버지의 뜻에 부응했는지, 이거 분석하는 게 양심 분석이고, 양심 성찰이고, 그걸 도와드리는 게 이제 우리 학당에서 만든 황금률 노트, 이런 양심 노트들은요, 그걸 도와드리자는 거예요. 모른 척하고 넘어가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그걸 계속 분석하다 보면요, 놀라운 걸 알게 돼요. 내 안에서 매 순간 보혜사 성령이 나를 보호해주고 있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노력하고 계시다는 걸 알게 돼요. 그때야 여러분이요, 하나님 사랑을 조금 알게 됩니다. 그전에는 몰라요. 그때야 조금 알게 돼요. 그리고 놀라운 걸 알게 돼요. 하나님 뜻대로만 살았다면 내가 후회할 일이 없었을 거라는 걸 알게 되고, 역시 뿌린 대로 거두는구나 하는 진리를 또 하나 알게 돼요. 이 진리들이 여러분 안에서 머물면요, 여러분이 자유가 와요. 이제 공식을 알았으니까 공식대로 살면 끝나요.
아버지 왕국 가는 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공식을 알고 따르는 게 어려운 거지. 공식을 알고 따르기 시작하면 자유가 와요. 이제 편해지거든요. 이제 이렇게 사는 게 편해지면 이제 하느님 왕국을 맡아놓은 거죠. 이게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영과 진리가 안에서 우린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여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메시아가 올 것을 압니다. 그분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겠죠. 이분도 놀랍지 않아요? 다 알고 있죠.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가르쳐주고 스승, 군, 임금, 나를 통치해 줄 것이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미륵 기다렸던 거랑 똑같은 마음이에요. 미륵이 오면 저 못된 정치인들 다 몰아내고 좋은 정부 만들어서 또 좋은 교육제도로 우리가 성불하게 가르쳐 줄 것이다. 비슷하죠. 이게 뭘 아시라고 제가 얘기하냐면 어느 시대나 어느 공간에서나 모든 민중이 원하는 건 이거였다는 거예요. 나를 가르쳐주고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그리고 나를 걱정해서 정치를 하는 그런 리더가 왔으면 인류상 몇 명 안 왔죠. 그런 리더라는 게 어느 시대 다 뒤져도 몇 명 안 되죠. 그나마 좀 비슷한 리더들이 몇 명 있는 거지 딱 이 원했던 리더들이 잘 안 오죠. 이게 지금 인류의 비극이죠. 예수님이 오신 거는 그런 리더가 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때 너무 이렇게 온전한 리더로서 못하고 가셨거든요. 그게 이제 또 우리가 또 다시 기다리게 된 겁니다. 뭔가 재림하시면 뭐가. 근데 요즘 보면 뭐 우리나라 재림한 예수만 100명이 넘는데요. 공식적으로. 어느 장단에 우리가 해야 할지 모르지만 제가 이 재림 예수 감별법도 되지 않을까요? 요 얘기랑 먼저 오셨던 얘기랑 좀 다르면 이상하지 않나요? 요 얘기를 알고 계셔야 저분 좀 비슷한데 아니면 저분은 완전히 아닌데 요 판가름하는 지혜도 생기시겠죠. 예수님이 뭘 하시는지 모르니까 이 재림 예수를 자처하는데 보면 엉뚱한 짓을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모르니까 또 따라요. 우리가요 순진해서 당하는 겁니다. 순진하신 분들은요 어떤 사람이 내가 예수라고 우기면요 흔들리게 돼요. 한 열에 몇은 흔들려요. 사람이 진짜가 아니고서 저렇게 얘기할 수 있나? 있어요. 사이코패스들은 해요. 근데 순진하신 분이라 나라면 저렇게 못하게, 잘못된 역지사지입니다. 나라면 저렇게 못할 것 같아. 진짜인가 보다. 열에 이제 순진하신 분 한 둘이 모여요. 그럼 둘을 보고 또 이제 넷이 모이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한 그룹이 형성되면 이제 꼬라박은 돈도 있죠. 못 떠나요, 이제. 예, 모든 걸 바쳤기 때문에 쉽게 못 떠납니다. 이런 현상이 역사상 계속 있어 왔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이비에 안 빠지고,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적을 보여도 믿지 마라고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래도 믿지 마라. 이건 우리에 대한 경고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 믿지 마라고요. 그분의 모든 삶이 양심의 인도, 성령의 인도를 따르고 있지 않으면 믿지 마시라는. 자, 그래서 여인이 한 말에 이제 예수님이 내가 그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 많이 기다렸지, 나야.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면. 이제 여기서는 이러고 마는데 다를 때는 제자들한테 이런 얘기 해주죠. 풀어. 너 나 누구라고 생각해? 베드로가. 사람의 아들이십니다.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 이렇게. 뭔가 이게 계속 밝히시죠. 은근히. 근데 이게요, 예수님의 어떤 에고의 발로가 아니고요. 제발, 내 가르침 좀 들어달라는 거예요. 빛이 왔는데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빛이 온 줄도. 그러니까 지금 뭐라도 자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스타일은요, 요 얘기 하실 때도 이랬을 거예요. 나를 믿지 말고 내가 하는 선행을 보고 믿어라. 뒤에 계속 나옵니다. 예수님이요, 안 믿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안 믿어도 좋은데 내가 한 선행을 봐서라도 믿어라. 내 에고가 어떻게 그런 선행을 하니? 예수님마저도요, 예수님의 에고도 불완전해요. 에고라는 건 불완전합니다. 혼이라는 건. 내 혼이 무슨 짓을 하니? 혼은 자체 빛을 못 내요. 혼은 달 같은 거예요. 성령이, 여기가 태양이에요. 태양이 내는 빛을 반사하는 겁니다, 혼은. 그러니까 혼으로는 뭘 못해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성부랑 하나가 될 때는 성부처럼 나는 길이요라고 얘기하시지만, 이 해와 달을 구분해서 말하는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사실은 달빛도 햇빛이죠. 그래서 하나로 말할 수도 있지만 구분해서 말할 때는 광원은 해지 달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분이신 그 하나님밖에 우주에서 선하신 분이 없다. 이 말을 또 하시는 거예요. 이걸 잘 구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달이 무슨 빛을 내니?
근데 달이 빛내고 있는 그것만 봐서라도 좀 믿으면 안 되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는 선행을 봐서 믿어라. 이 얘기는요, 하나님은 양심적이고 선행을 하시는 존재라는 것도 깔려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적을 보이는 존재로 하시는데 예수님한테 하나님은요, 기적은 별 의미가 없어요. 선행을 하게 하시는 존재. 황금률을 실천하게 하는 존재고 사랑을 하게 하는 존재예요. 여러분이 성령 부흥에 갔다 와서 오늘 막 호르몬 만땅이야 이렇게 충만한 것 같아. 이걸로 끝내시면 안 돼. 그것도 성령의 작용은 맞지만 거기서 여러분이요, 황금률을 더 잘하게 되실 때 사실은 여러분은 혼까지 정화가 된 거예요. 안 그러면요, 성령의 맛만 조금 보시고 끝나는 겁니다. 이 차이를 명확히 하셔야 돼요. 이게 한국 교회의, 전 세계 교회의 모든 문제점을요, 바로잡을 수 있는 힘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의 이미 답이 다 있고 성령만 끌어내시면 끝나요. 여기서 성자들이 속출할 겁니다. 하느님 나라를 채울 성자들이 인류 가운데서 속출해야 돼요. 그건 예수님이나 하는 거하고 있으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예수 스승의 뜻을 입에하는 겁니다. 제자가, 선생님은 된다고 하는데 제자가 그건 선생님이나 되죠. 우리는 안 돼요. 하고 전혀 안 따라오면요, 선생님 속이 타겠죠. 그런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는지 모르죠. 그래서 이 가르침을 낱낱이 분석하다 보면 우리가 뭔가 오류를 저지르는 게 있으면 잡힐 겁니다. 좀 더 보죠. 출애굽기에 나는 내가 있음이다. 예. 왜 이 말을 여기다 넣느냐? 자,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 말이 엄청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요, 보세요. 혼도 아니고 육도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은, 자, 이거 놀라운 얘기입니다. 혼도 아니고 육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자꾸 인격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인격이 아니에요, 하나님. 영이에요, 영. 무형의 영. 그래서 하나님이 혼도 있고 육도 있었으면요, 바로 우리가 아버지 보고 알죠.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요, 아주 영감을 갖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버지를. 그게 문제예요. 우리 인간의 어떤 지금 실존의 문제점이 하나님이 영이시다 보니까 우리가 혼과 육으로 보고 듣고 이렇게 알아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혼과 육을 갖고서 이 하나님을 온전히 구현하는, 성부와 성령을 구현하는 성자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성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남의 얘기처럼 들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의 혼과 육은 뭐 혼육 아니에요. 다 방치되고 계시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다, 여러분 안에 지금 하나님이 계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이 사실은 하나님의 영과 하나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구약에서 놀라운 힌트를 주는데,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하나님한테, 여호와한테 물어봐요. 당신은 어떤 존재냐? 그럴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I am that I am 그래요. 나는 나다. 나는 내가 있음이다. 자, 이 영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했냐면 나는 그냥 I am입니다. 내가 있음. 요즘 번역할 때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래도 되는데, 그것도 맞는 말인데 나의 현존이란 뜻이에요. 내가 현존하다. 내가 있다. 여기에 수로가 붙으면 안 돼요. 여기에 나는 이 우주를 만든 존재다 그러면 이 우주라는 시공간에 제약이 돼요. 나는 아주 잘생겼다. 나는 뭐 키가 크다. 나는 누구의 애비다. 뭐 이런 게 붙으면요, 다 제약이 되는데 딱 순수하게 I am 그래요. 그럼 여러분 안에 I am이 있을까요? 여러분 영으로 계실 때가 I am이에요. 어떤 것도 붙지 않아요. 혼으로 계시면 뭔가 붙어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는 슬퍼. 나는 웃겨. 나는 밥을 먹고 있어. 나는 뭐를 보고 있어야가 되는데 나는 하고 끝나야 돼요. 여기에 이 나는 수로가 붙지 않으면요, 어떤 제약도 받지 않기 때문에 우주적인 나예요. 이 우주적인 내가 하나님이라는 게 힌트입니다. 왜 이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해야 되냐면 요한복음에 계속해서 이 I am이 나와요. 예수님이 이 말을 해요. I am을, 니들이 I am을 알면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한국 성경에서 지금 잘못 번역된 게요, I am 해서 그냥 내가 그임을 알면 이렇게 번역해 버려요. 근데 원문에는 그가 없어요. 이게 성경을 좀 잘못 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몇 번에 걸쳐서 이 얘기를 해요. I am을 니들이 알게 될 것이다. 신성을 말해요. 여러분 안에 I am은요, 고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냥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I am 그래요.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나는 있다. 이게 이상한 말이에요. 번역이 안 되는 얘기예요, 실제로.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나는 있다. 있었다도 아니야, 나는 있다. 그냥 나는 현존했다. 자신의 신성을 얘기할 때 쓰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신성이기도 해요. 이거는 나와 남이 없거든요, 이 자리에서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시면요, 그거는 그냥 우리 안에 있는 영, 신성짜리를, 성령짜리를 얘기한다고 보셔야 돼요. 이거 제 얘기가 아니라
그 세계적인, 우리나라에서 나오신 세계적인 신학자분 있어요. 예, 그분 글에서도 계속 주장하십니다. 그가 없다, 원문에는. 근데 자꾸 내가 그임을 알면, 내가 구세주인 줄 안다면 니들이 어떻게 될 것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I am을 알면이면요, 이게 예수님을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너희들도 I am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상한 얘기죠. 그래서 이거 같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영을 말하는 겁니다. 자, 5장까지만 하고 끝내죠. 5장. 자, 그러는 동안 제자들은요, 뭔 일이 있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께 랍비시여, 이 랍비라는 말 때문에요, 예수님이 결혼했네, 안 했네, 이런 설이 있죠. 이게 이 랍비라는 말 때문에 또 결혼설이 나오는 겁니다. 뭐 상대가 마리아든 아니든 간에 왜 나오냐면요, 탈무드를 보시면 알지만 랍비는 결혼 안 한 랍비는 랍비가 못 돼요. 가정을 못 이룬 랍비는 랍비로 쳐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랍비시어라고 인정받았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도 결혼을 하셨을 수 있다라는 어떤 그 얘기 같아요. 근데 이런 얘기하면 막 심각한 일이 되는데 전 잘 이해가 안 돼요. 저도 제가 지금 결혼을 못 했지만 이게 원해서 못 한 게 아니고요. 잘 안 돼서 못 한 거거든요. 그래서 결혼 이후에 그 도에 뭐가 장애가 된다든가 뭔가 문제가 있을 거라는 생각 자체가 좀 우리의 편견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리는 가정에서, 나라에서, 인류 전체를 통해서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가정생활 안 하신 분이 하는 얘기 좀 약간 덜 믿기지 않을까요? 나랑 같이 동병상련을 앓으신 분이 한 얘기가 훨씬 파급력이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되고 사도들은 다 결혼했습니다. 바울이 안 했을 거예요. 나머지는 다 베드로 딸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게 문제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세 카톨릭도요, 다 결혼했어요. 근데 어느 시대부터 안 했어요. 왜 안 했냐면요, 자꾸 재산을 자기 집에다 빼돌리는 거예요. 수도원 재산을. 그래서 다 같이 하지 마. 우리 다 안 하는 거야. 이래서 독신으로 정해졌습니다. 원래는 결혼했어요. 이런 게 많아요. 불교도 제가 석가모니 고기 드셨다 그러면 놀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더 놀랍니다. 왜 그걸 모르시죠? 네, 석가모니 고기 다 드셨어요. 탁발하러 나가서 탁발 주는 대로 다 드셨어요. 여러분 탁발 나가가지고 저 고기 좀 빼고 드세요, 이렇게 얘기를 못하면 또 고기 나왔네 하고 뭐 여러분 버리고 가실 거예요? 주는 대로 다 먹습니다. 절대 안 가려요. 그래서 석가모니께서 금하신 삼정육이라고 부정육, 청정하지 않은 새 고기가 있는데 죽을 때 이게 죽는 걸 본 눈 마주친 고기요. 이게 양심상 못 먹는 거예요. 요거랑 나 때문에 죽인 게 명확한 고기, 아니면 나 때문에 죽인 게 이제 확실한 고기, 아니면 그렇게 의심이 가는 고기는 먹지 마라. 요건 있어요. 나머지는 다 드셨어요. 달라이라마도요, 지금 티벳에서 고기 드시다가 인도 가서 달라이라마께서 고기 안 드실 줄 알고 막 채식 뷔페 해놓고 막 환영했는데 달라이라마 고기를 잠시 끊으셨다가 병원에 실려가신 뒤로는 고기를 드신대요.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너무 그런 데 집착하지 마시라고. 예수님한테도 누가 금식을 자꾸 얘기해요. 뭐 먹지 말고 뭐는 먹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너 입에 들어가는 게 널 더럽히는 게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게 널 더럽힌다. 제발 남 불편하게 그런 얘기 좀 하지 마라. 황금률을 깨는 소리 하지 마라. 너라면 듣고 싶지 않은 얘기 밥 먹는데 하지 마라. 예수님 세죠. 나 밥 먹는데 체하겠다 얘기하지 마. 그렇죠. 밥 먹는 자리 딱 고기 대접해놓고 고기 먹으면 도인이 아니라던데 체하겠죠. 왜 그런 짓이 더 큰 문제입니다. 제가 육식이냐 채식이냐, 제가 볼 때는 야식이 제일 문제라고 제 개인적으로 육식이냐 채식이냐, 냉정하게 봤을 때 야식을 끊어야겠다. 이해되시죠? 그런 게 여러분이요, 도를 닦고 못 닦고 하는 걸 방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남 괴롭히는 게 더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양심에 맞으면 하시면 돼요. 그걸 가지고 남을 괴롭히는 건 황금률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기 뭐 따지지 못한 게 많기 때문에 다는 말씀 못 드립니다만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랍비시여 뭘 좀 드시지요? 하니까 나는 너희들 모르게 먹는 게 있어. 나의 양식이 있어.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누구야? 누가 뭐 갖다 드린 거야?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죠. 예수님한테 누가 뭐 갖다 드렸어? 하니까 예수님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그분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며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지. 제자들 별로 뭐 표정이 요즘 이런 거 싫어하죠. 대답 정해놓고 얘기하지 마, 막 이러면. 대답 정해놓고 질문하지 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하신 얘기 알겠어요?
나는 아버지 뜻 실천하는 그걸로 배가 부르다. 그게 내 유일한 양식이고 나는 그걸 먹기 위해 살고 있다. 그걸 먹기 위해서 내 삶을 사실은 살고 있다.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고자. 그래서 자꾸 이런 말씀을 보세요. 제자들이랑 밥 먹는 과정에서 또 설법하신 거예요. 설교를 하신 거예요. 제자들과 밥을 가지고 설교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밥에 집착할 때 나는 내 밥은 아버지 뜻 실천하는 거다. 그렇다고 밥을 안 드신 건 아니겠죠. 다만 그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 사건 하나를 가지고 또 양심을 확장시켜주고. 이게 실제로 우리가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린 거에 포인트를 두지 마시고요. 예수님이 일생 동안 어떤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모습을 어떻게 드러내셨는지를 추적해서 알아내야 돼요. 그 자료가 귀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 수가 있으니까요. 내가 길이요 진리다고 했는데 지금 자료가 없으면 예수님이 무슨 길을 걸으셨는지 모르니까 못 걷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의 자료 같으면요, 자명한 자료고 양심에 부합되는 이야기라면요, 정경이니 외경이니 하지 마시고 찾아서 좀 자명하면요, 모으세요. 제자 된 도리입니다. 제자가요, 나는 스승님에 대한 얘기가 여러 군데 전해오는데 난 이 얘기만 믿기로 해서 이러지 마시고 다 뒤져보셔야 돼요. 스승님이 그런 일도 있었어? 근데 그게 들었는데 양심에 너무 안 맞는 얘기예요. 누가 지어냈겠구나 하시고 빼셔도 돼요. 근데 이 얘기는 정말 스승님이 하셨을 만한 양심의 소리다. 아버지의 소리인 것 같다. 요거는 모아서 묶어서요, 뒷사람들한테 전해줘야 됩니다. 이걸 안 해주면 안 돼요. 뒷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안 본 사람들은 알 수가 없잖아요. 무슨 길을 걸으셨는지. 이게 제자된 도리고 인류를 위한 답이에요. 뭔가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모여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외경, 정경, 그거 나누는 것도요, 정권에 의해서 나눠졌거든요. 정권이 막 어떻게든 좀 나눠봐 하니까 막 안 나눌 것도 나누게 되고 막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외압을 다 떠나서 양심의 울림대로 한번 우리가 경전을 허심탄회하게, 다른 종교 경전도 보고 다 똑같은 양심의 소리니까 가리지 말고 보세요. 여러분 양심에서 아니라고 하면 그때 거부하세요. 미리 거부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을 여러분이 다 알지 않는데, 아버지가 이스라엘에서는 예수님을 보냈고 아시아에는 공자님을 보냈는지 어떻게 아십니까? 왜 도대체 그쪽 얘기만 듣고 딱 끊으십니까? 두루 보시고, 공자님이 양심에 어긋나게 얘기를 하면 그때 거부하시면 돼요. 황금률에 어긋난 얘기를 하시면 그때 거부하면 되는데, 공자님도 뭔 얘기 하나요? 내가 당해서 싫은 일 남한테 하지 마라. 예수님 황금률, 불교 자비, 소크라테스도 똑같이 인류의 봉사. 신기하죠? 다 같은 얘기만 해요. 이건 우주가 한 양심이 있구나. 우주의 한 양심을 따르는 수많은 성자들이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고, 우리도 성자가 돼야겠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리신다면요,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이 지금 2000년이 지났지만 지금 온전히 다시 꽃 피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크라테스의 변론에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것들은 신이 명령하신 겁니다. 내가 아테네에서 지금 하고 다니는 얘기는요, 신이 명령한 겁니다. 소크라테스 자기가 했다고 안 해요. 하느님이 명령했대요. 저는 하느님에 대한 저의 이 봉사보다 더 크게 좋은 일은 이 나라에 없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테네가 지금까지 한 짓 중에 내가 하느님의 명령에 따라서 아고라 광장 가서 젊은이들 붙잡고 사람들 붙잡고 하느님 뜻에 따라서 삽시다라고, 진리에 맞게 삽시다, 윤리적으로 삽시다, 욕심 버리고 진리에 순종합시다, 이 얘기한 게 아테네에 있었던 어떤 일보다 고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돌아다니면서 한 일은 내가 한 일이라고는 여러분들께 자신들의 혼이 최선의 상태가 되도록, 자 보세요, 영을 얘기한 게 아니고 혼을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의 혼, 지성과 의지와 감정을 최선의 모습으로 최선의 상태가 되게 만들도록 혼에 대해서 마음을 쓰라고 말한 것 뿐입니다. 자, 진리대로. 우리 소크라테스는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다이몬이 있어서, 이게 다이몬이 소크라테스한테는 성령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신성이, 다이몬이 소크라테스한테 어려서부터 얘기를 했답니다. 소크라테스는 어려서부터요, 다이몬의 소리가 들렸는데 이 양심의 울림이 크게 들렸던 거예요, 일반인보다. 뭘 하려고 하면요, 하지마. 요거 하려면 하지마. 하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대요. 하지마. 그러니까 욕심을 부릴 때 안에서 탁 제동을 거는 겁니다. 이게 보혜사 성령이죠. 이게 다이몬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다이몬이 있는데 다이몬의 소리대로 살아왔다는 거. 살다 보니까 이게 철인이 돼버린 겁니다, 소크라테스가.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한 모든 짓은 신의 명령대로 한 것뿐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살으라고 얘기했을 뿐이다. 그게 나와 남에게 모두의 이롭고 정의롭고 윤리적이고 인류에 대한 봉사의 길이기 때문에 그랬다 하는 겁니다. 이 다이몬의 소리를 따르게 됐다.
그래서 이게 소크라테스 변론이요. 마지막 법정에서 하는 얘기인데요. 이게 놀라운 얘기인데 거기서 사형에 처할지라도 나를 죽일지라도 살려두면 나는 아테네에서 이 얘기를 하겠다고 하는데 조차도 다이몬이 하지 말란 말을 안 한다는 얘기를 해요. 즉 이 일은 옳은 일인 것 같습니다. 다이몬이 지금 죽음을 앞두고 사형을 받게 생겼는데도 지금 내가 하는 얘기들을 지지해주고 하지 말라고 안 합니다. 이 얘기를 해요. 놀랍죠? 이게 소크라테스의 실체입니다. 철학자들의 실체는요. 자신의 안에 있는 신, 다이몬이라고 했지만 다이몬은 성령이고요. 성부에 해당되는 존재는 소크라테스는 제우스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그 맨 부녀자 납치하고 하는 그 제우스 말고요. 인격화된 제우스 말고 신성으로서의 제우스. 그러니까 사람들은 신을 자꾸 무형의 신을 인격을 붙여서 이해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모습으로 변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요, 교회에서 얘기하는 이 성부 하느님 자리에 영이신 하느님한테 인격을 자꾸 붙이지 마세요. 예수님도 인격을 붙이지 않으세요. 그분은 내 안에 있다고 하지. 그렇죠? 내 안에 무슨 아버지랑 포개져 계신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영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아버지 있고 아버지 안에 내가 있다. 이 얘기를 하실 수 있는 거는 아버지가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영의 가르친 대로 사신 분들이 철인들이에요. 전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여기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